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망신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 동그라미가 잘 안 되네. 사과인지 배인지 토마토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푸른 하늘 나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새벽에. 이렇게 간증도 없는데 몇 명 있는 데서. 그 노래 아나요? 다 같이 시작.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승나무 하나 토끼 한 마리 돛대도 하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남쪽 나라. 난 남쪽 나라인 줄 알았는데 찬송 부를 때는 저 별로 안 하더니만 동요 부르니까 다 잘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유행가 하나 잘 부르려면 찬송 부르보다 훨씬 잘 부르겠다는 느낌이 싹 오네요. 그렇죠? 그 노래를 위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잠깐 불렀거든요. 새벽에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KBS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공영방송 KBS에서 있다가 굉장히 그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우주 별들에 관한 연구를 하는 어떤 대학교 그 교수와 연구팀들이 별에 관한 연구하는 것을 쭉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제일 마지막 분에 봤는데 그 하늘 있잖아요. 하늘에 별이 촘촘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도시에서는 그 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날 좋은 날 마당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진짜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강 같아. 그래서 은하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하수. 그런 동요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있잖아요.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나라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으시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요. 사실은 이 지구도 별 중에 하나 맞죠? 우리 학생들, 이 지구도 별들의 지금 하나 맞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해봐, 대답을.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이 우주의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강같이 있잖아. 어떤 별들이 우리 과학으로 간다면 뭐 수억 년 동안 가는 것도 있대잖아요. 이 상상은 좀 하겠지만 하나님이 창조 세계는요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냐고요. 위대하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 믿음이 너무 믿음의 사람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지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들의 아버지,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너무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과 동시에 뭐를 생각했냐면, 오늘 낮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좀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세계 우리 가고 있잖아, 그렇죠? 가보지 않은 세계 가는데 이제 결국 어느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생명 다는 그날에 우와 대박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어? 진짜 그게 대박이지. 이야, 성경 말씀대로, 설교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있네, 천당이 있네. 거기서 진짜 대박이라는 소리가 아마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세라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말세의 끝. 분명히 성경은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아주 잘 드러낸 성경이 있죠. 성경 어디 있죠? 성경 어디 있어요? 예. 더운데 우리 입도 열기 싫으니까 당신이나 계속 하시오, 그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또 병이 고칠 때가 있고, 뭐 하여튼 전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처음 시작도 창조도 그리스도가 하시고 끝도 그리스도가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 나라가 있음을. 이것을 깨달아진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 그랬어요. 간직하고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세계에서 실제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뭐 영혼들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면서 이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재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세계는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이 되는데 그야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강한 몸이고, 그러면서 이런 공간이나 시간을 제약받지 않냐는 신령한 몸이면서 영광스러운 몸이면서 매력적인 몸이면서, 그러면서 영원히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히 사는 세계. 그에는 다시는 죄가 없다고요. 거기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잘났고 못나고 키가 작으니 크니 이런 거 없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기대되죠. 그렇죠?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더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더 구체적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저 우주 공간에 어디인가는
준비해 놓았을런지 그건 모르잖아요 지금. 실제로 지금 과학은 계속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우주 공간 속에 살 수 있는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속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든지 다른 곳에 준비해 놓으셨든지 아니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새로운 체질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썩지 않은 것 쇠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겠죠. 아멘.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 나라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아멘. 그 어떤 때는 있잖아요. 제가 저 혼자 했었잖아요. 저 예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사모함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 간증했습니다마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할 때 있잖아요. 당할 때에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사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빨리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조금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아쉽지만은 빨리 그 나라 갔으면 좋겠다. 왜? 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나라는 다시는 슬픔, 사망,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계거든요. 그 세계가.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더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제가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인간이 고통당하면 그래도 인간이 여기서 살고 싶은데 워낙에 육신적으로 고통을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살 의미가 자꾸 점점 없어지면서 그 나라를 자꾸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속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죄를 우리가 안 지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 거예요. 아멘.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겁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 다 부름을 받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운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세계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 사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어때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한다 그랬죠.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딱 잡혀 있어요. 여기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요. 죽음이란 말 자체도 꺼내기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얘기할 때도 얘기 잘해야죠. 말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네. 더워서 살겠네 그래야지. 더워서 죽겠네. 더워서 미치겠네. 미쳐요 잘못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말로도 그 말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말하지 않지만 말도 입에도 사실 꺼내기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이 사람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뭐죠? 사망의 그 배경은 사단이에요. 죄와 사망의 배경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염소편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 믿음이 없는 만큼은 심상히 여긴다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완벽한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제 이해는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에서 말하는 이 복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복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에 잘 됐다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복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죠. 성경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은 자라니까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천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의 천년 가까이 살았던 무드셀라도 천년은 채우지 못하고 969세인가까지 살고 죽었어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반드시 이 죽음의 가정이 옵니다. 죽음의 가정이 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가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건 또 새로운 시작이죠. 아니 연장선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속에 말하자면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잠을 잔다 그런 거예요. 왜? 자는 건 뭐예요? 자는 건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자다가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밤에 자다가 아침에 부활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 진리라니까요. 잔다라고요. 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일어나니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요. 일어나. 생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이 자는 거예요.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되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간단한 진리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내게 실상이 돼야 되지. 내게 믿음이 돼야지. 지식으로 그런 건가?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진짜 마음이 설레야 돼. 설레야 돼. 유나 미국 청 갔다 왔나? 청 갔다 왔어? 예. 미국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는 LA 그랜드 캐넌. 예. 그랜드 캐넌 거기 갔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그래도 개년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난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다 웃기는 사람이지. 그랜드 캐논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가면 노아 홍수 시대에 그거 다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라스베가스도 가봤다 하더라고. 라스베가스 가지고 이거 하는 데거든요. 이거. 예, 이거 하는 게 뭐 팔운동 하는 데가 아니고 팔운동이야 운동이지. 이게 도박 하는 데예요. 거기서 해봤냐니까 10,000원어치 해봤대. 10,000원어치. 좀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많이 따가지고 교회 뭐 헌금도 좀 하고 그러지. 미국 청관님 마음 설렜죠. 내려서 보는 게 별것도 아니죠. 예. 저도 미국 이야기할 때요. 옛날에 미국 처음 가기 전에는요. 미국 뉴스 나오면 저 워싱턴하고 뉴욕 엠파이어 빌딩 뭐 이런 거 높은 이런 것만 많이 봤거든요. 미국 그러면 너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전부 그냥 빌딩이고 막 그냥 어리버리 한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참 걸을 줄 알고 있잖아요. 딱 LA 내렸는데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육신의 사람이었으면 있잖아요. 뭐 건물 이런 거 보고 별거 아니네 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세상 그래요. 그런데 좀 설레긴 해요. 처음 가는 나라는 좀 설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요 천국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갈 거잖아요.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전당. 별로 설렘도 없네. 아까 푸른 하늘 은하수 그 부를 때보다 훨씬 설렘이 없네. 아까 그냥 그 부르니까 굉장히 얼굴이 환해지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설렘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아침부터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른 날보다 더 설렘과 부담이 함께 있었어요. 진짜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되니까. 이것이 정말 실제로 믿어야 되니까요. 그럼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그 나라 가도 누가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의 통치를 받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러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야 되는 영원한 그 나라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미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다고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배경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전에는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묶어가는 삶이었어요. 여기 묶인 삶이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 신랑도 내 것, 여러분 거 맞지? 육신적으로 내 색시, 내 것, 내 새끼, 내 신랑, 내 색시. 색시가 좋은 것보다 자꾸 내 색시가 나오네. 내 신랑, 내 새끼, 내 것, 내 것, 내 것 하면서 부고 갔다니까. 내가 버렸으니 내 돈. 그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 바뀌어지는 인생이라니까. 여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자녀들도 내가 열심으로 벌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묵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은요, 내용도 잘 모르고요.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지요? 어떻게 살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또 죽는 것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화가 있는 것도 복이 있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에 한나를 얘기하잖아요. 한나가 그 얘기했어요. 처음에 여러분처럼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아기를 낳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육신의 고통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얘기 잘 듣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거의 평생에 준비한 거 있잖아요. 아낌없이 다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세계 돈으로 따져도 한 산에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했다가 드렸어요. 드리면서 고백한 내용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 진정한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전부 내 것으로 묶음의 삶이에요. 여기 묶임의 삶입니다. 이게 이 삶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둠의 세계요, 이게 사망의 세계요. 이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예수 믿기 전입니다. 이 선에 이렇게 살아가던 삶이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 있던 삶이에요. 이 안에서도 분명히 선과 악으로 구분해 살지요. 이 안에 사는 삶이 전부. 그런데 이 안에 사는 예수 밖에 있는 이 삶은 모든 것이 이게 죄고요. 이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완전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삶. 아멘. 예.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는 만큼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꾸 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서 우리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세계에서, 이 죄와 사망과 흑암의 세계에서 이 세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만. 이 세계는 정말 빛의 세계입니다. 아멘. 이 안에 사는 삶을 우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주의 나라의 축복, 주님과 함께 사는 주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부분도 있고, 또 뭐예요? 육신의 이 삶에 묶인 부분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다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좀 받으면,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로 들어와서 이 세계를 정말 깨닫게 되고 발견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 세계의 진짜 자유함, 진짜 빛의 삶,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이쪽으로 가. 이렇게. 그렇죠? 이것이 계속 이 갈등하면서 여기에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세계로 들어온다고요. 이 세계로 들어와서 나의 삶이 완전히 주 안에 사는 삶, 이게 하나 된 삶, 이 세계와 이 세계가 이렇게 하나 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세계는 어때요? 주님이 주인 된 세계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된 세계. 이 세계는 결단코 높고 낮고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여기 세계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이 세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이 육신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계속 이쪽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침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아직도 이 속에서 묶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들어오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기 믿음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계는 정말로 이 묶임에서 자유함이 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자꾸 여기에 상처받고요,
여기에 묶여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상처 주는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것을 못 넘어선다고 해요. 못 넘어서고 그게 상처가 돼서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그 말에 묶여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른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에게 잘 해주면,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면 좋은 부모,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부모 편에 자식을 볼 때도 내 마음에 흡족하게 다 하면 정말 우리 자식 효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내 마음에 상처 주게 되면 이 갈등이 오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계속 갈등의 세계요, 상처받는 세계요, 이게 묶이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부부지간에도 자유함이 없이 전부 서로 묶는 삶이,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세계의 모습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목걸이 그림까지 그렸는데 이렇게 이해를 잘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 여자 계속 핑계를 대요. 죄 짓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되어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가 들어온 우리 인간의 세계는 그 남자가 비겁하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니까. 당당히 남자가 있잖아요. 탁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죄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거든요. 여자는 저 뱀이 자기를 속여서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남자라는 그 힘을 가지고 여자를 다스리려고 그러고요. 여자는 또 여자가 남자인데 남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 원하는 사람으로 여기 묶어간다 그랬잖아요. 남자를 사모하고, 그 말이 그냥 남자를 사모하는 좋은 뜻이 그게 아니고, 남자를 원하고 하는 그 말은 남자를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묶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 아니면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가 한 부부가 되었어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여자들 시집 보낼 때 그 집에 귀신 되라 그래요. 그 집에 모든 법들을 다 따라라. 죽었다 하고 살아라. 그냥 3년 벙어리, 3년 기목걸이 막 이러면 이렇게 다 교육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모진 세상을 다 보냈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남녀가 평등한 시대로 오기 때문에요,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살지 않죠. 그렇게 남자가 힘으로 다스리려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됩니까? 안 되지. 혹시 힘이 있어서, 육신의 힘이든지 경제적인 힘이 있어서 여자를 눌렀다고 합시다. 그 폭발할 때가 온다고요. 그 폭발은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탄이 온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전쟁 안 하고 살았나요? 나도 전쟁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육신의 힘으로 누르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리스도 중심 세계로, 그리스도 주인인 세계로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에 이제 그게 점점 조금씩이지만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사랑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다 잘 보시라니까.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전부 우리는 내 것으로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배경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전부 배경을 삼잖아요. 우리 배경을.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권력 있는 사람, 친척만 있어도 힘을 주잖아요. 안 그래요? 조금만 아는 사람, 권력 있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삶이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힘이 써야 되잖아. 그냥 전부 내 배경으로, 내 것으로 자꾸 묶어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세계를 다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뭔가 되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무섭지요. 굉장히 강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 없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 세계를, 그리스도가 주인된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강한 사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육신의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때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육신의 세계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어째 그림을 그려놓고 하니까 더 잘 모르는 것 같으네. 그림이 시원찮았어. 이게 우리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이게 전부 그냥 내 것 내 것을 먹고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세요. 아이들 어때요? 전부 내 것 내가, 형제가 내든 내 것 내가 얼마나 따지는데요. 심지어는 엄마도 내 것, 아빠도 내 것. 제가 그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요새 우유 먹이지만 젖을 먹일 때 젖을 먹이면서도 한쪽 젖도 자기 거, 누구 못 다치게 딱.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자꾸 내 것으로 묶어간다니까. 내 것으로 묶어가면 묶어갈수록 이 배경이 세워지면 세울수록 영적으로는 뭐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한 거예요. 자꾸만. 지금 우리는 좀 이 배경 속에 살았거든요. 정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때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삶이에요. 실상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이미 죄 용서 받았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아멘. 이게 우리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 생각과 삶의 모습은 전부 아직 이 속에 있다니까. 지금 여기 다 지금 막혀 있어요. 지금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줄 아세요? 이 복음을 들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워낙에 어두워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은 전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이 아직도 이 중심으로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요, 영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는 진짜로 나 중심의 세계는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성공한 사람의 방법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내 배경을 쌓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에는 참 그래요. 그래서 여기의 삶은 뭐예요? 내게 좋으면 좋은 것, 내게 나쁘면 나쁜 것,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건 나쁜 것, 내게 나를 좋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조금 상처 주는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인간. 전부 이 기준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정부를 욕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육신의 세계거든요. 육신의 세계. 이거는 사망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혼돈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는 삶이 죄했던 삶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속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길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 축복 들어온 줄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에요. 이제는 묶인 삶이 아니라 자유함의 삶이 이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의 실상입니다. 이거요. 아멘. 이 실상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 허상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금 은혜 받으면 이쪽으로 좀 이렇게 왔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 이쪽으로 확 갔다가, 또 은혜 받으면 이쪽으로 왔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가 떨어지는 삶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 표현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기에서 계속 살아왔구나,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 배경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구나, 이게 바로 죄고 이게 사망이고, 이것을 깨닫고, 그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은혜를 쭉 받습니다. 그리스도 주인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갑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집에 가면서부터 여기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또 여기에 나가 있고, 또 내가 필요한 물질이 보이고, 또 전부 육신의 삶으로 또 묶여가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갔던 것을 이만큼 갔다가, 또 주일날 나가서 여기서 이제 요만큼 또 왔다가, 또 은혜 받고 요만큼 왔다가, 또 잠깐만 세상에 또 이만큼 가고, 저를 잘 보세요, 졸지 마시고, 이렇게 왔다가, 그럼 점점 이 세계로, 이 주의 나라의 세계, 주님의 세계로 이쪽으로 계속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점점 이쪽으로 간다고요. 이 죄와 사망의 세계 이쪽으로 간다고요. 가면 갈수록 곤감이 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정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면 어때요? 자꾸 이쪽으로 가는 우리를 이쪽으로 계속 끌어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주의 종이 먹거리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지금 계속 이쪽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깨닫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리고 자꾸 이쪽에서 자꾸 헤매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딱이 하나 딱 때릴 수도 있고요, 종아리 하나 딱 때릴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의 일명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이 혼돈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간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러면서 신나게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가요. 가고 있지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슨 쇼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쇼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금 주와 같이 이렇게 간다고요. 가다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 만나면 그냥 빠져들어가. 또 빠져들어가.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도망가고 막. 이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나의 주님 삶,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버렸다가 취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함께 계셔요. 우리 인도하셔요. 동행하셔요. 아까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싫어서 싫다 나는 예수 안 믿고 복잡하다 이거 말이지 그냥 옛날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난 그런 감정 들어봤거든요. 묻고 묶이는 인생, 여기 자유하는 인생 뭐 이런 복잡한 게 야 이거 수학 공식보다 더 어렵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회피하는 경우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잘하든 못하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언제까지? 끝까지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속에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주님 주인 됐다고 하는데 글쎄 그건 목사님 설교고 나는 아직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맞고 편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쪽에 살아왔기 때문에요. 예수님 구원받고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인도받는 삶보다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옛날 살던 방법이 훨씬 편하다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동요를 부르는 거 봐도 금세 알겠는 거 있죠? 찬송 부를 때도 훨씬 편한 얼굴로 아마 그래서 동요가 아닌 유행가를 부르면 더 신나게 잘 부를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표정 관리는 하겠지만 그게 맞거든. 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훨씬 체질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삶보다는 옛사람으로 나중심으로 살던 이 삶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이 나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로 몰아가고 그냥 가만히 보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의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로 막 몰아갈 수도 있고요. 율법적으로 막 몰아갈 수도 있고요. 신비주의로 막 몰아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거 전부 육의 세계입니다. 그게요. 육신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삶은 가면 갈수록의 영적으로 곤고함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삶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이 세계는 그렇게 돼요. 그게 육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된 세계.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주 안에 사는 삶. 여러분 주 안에 살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죠?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죠. 노래를 잘 부르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야. 내 뜻대로. 그런데 이것이 내가 정말 내가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좀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즉 주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당연히 이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혀 있다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완전히 딱 여기 묶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육신에 묶인 삶이 이게 아직도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게 하며 여기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둠과 빛이 맞물려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삶이, 그래서 성도의 삶이 육신의 삶 따로, 이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 된 삶이에요. 육신에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빛과 어둠, 선과 악과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요. 이게 뭐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잘못 알면 성도의 복음을 잘못 알면은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악이 존재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고통이 들어오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빛인데 왜 어둠이 세계에 있냐고 이렇게 따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많은 성도의 상담을 그렇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속에 글쎄 우리가 육신의 삶에 잘 되어질 때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응답받고 육신의 삶이 형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일 수도 있죠. 고난 올 수도 있잖아요. 핍박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육신의 축복도 고난도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되고요. 아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도 뭐죠? 알고 보면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같이 보지 못하면 그런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죄를 범하게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제 복음을 자꾸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둠과 빛은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둠보다 빛의 세계가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지하실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지하실이 캄캄해. 실제로 지하실 내려가면 지금도 캄캄해요. 캄캄한데, 캄캄한 게 대수입니까? 전기불 켜면 빛이 들어오면 환해지는데. 아멘. 그래서 이 빛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하나님이 어둠의 세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고요. 찾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몽학선생이다라는 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선명히 알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도 축복도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보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고, 그렇게 눈이 열려지면 축복 왔을 때도 글쎄 자랑하지 않고, 그걸 내 것으로 묵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보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도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그리스도만 생명인 것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어둠에서 빛을 비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발견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어두워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복음이 오해돼가지고요. 너무 자기 기준들이 강하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배경은 사망의 배경입니다. 뒤에 사단이 배경이에요. 이거는 길을 여기에 열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들을요, 길을 점점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성도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길을 자꾸 열어줘야 되는데,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길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요. 그게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만사 형통이다, 축복이다, 이거요 막는 길이에요. 막는 길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을 때 완전한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는 완전한 세계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이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맛보면서. 근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 버리죠. 그게 주의 종말과 함께 이루어지는 세계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성되는 세계.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두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리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가지고도요, 이 길을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와서 그야말로 이 나중심의 삶이 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게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천국이 이렇게 계속 침노되어야 되겠죠. 아멘. 근데 여기를 주의 종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막을 수 있다니까. 여기 길을 막을 수 있다니까. 그게 뭘까요?
전부 예수 믿고 잘 된다. 이게 쪽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그 결과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성도들 하여금 이 속으로, 이 육신의 세계로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성경은 정확히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를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무 우리를 너무 살리며 살아왔거든. 너무 나 자신을 살리고 싶거든요. 내 자존심을 살리고 싶거든요. 예.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남들보다 좀 떳떳하게 말이죠. 뻔떳하게 말이죠. 좀 폼나게 살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축복을 받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니까. 아멘. 우리의 삶은 뭐예요? 계속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뭐가 되어졌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안 되어졌어도 이것 때문에 낭망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계셔요. 아멘. 그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삶을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산재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나를 살리면서, 내 자존심 세우면서, 내 배경 세우면서, 잘난 척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럼 누가 여러분에게 참 예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면 얼마나 어썩어썩대요. 근데 조금만 못났다 그러고 못생겼다 그러고 늙었다 그러고 말이지만 이러면 막 속이 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자기를, 나를 살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신앙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되잖아요. 홍수인 집사님, 아멘? 너무 잘 들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안 듣는 사람이 안 물어봐.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딱 살았다고요. 자녀도 키우면 내가 키우는. 아니에요. 주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너무 자녀를 묶지 말라니까. 그래서 너무 치마풍에 묶고 말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자녀 제대로 못 자라요. 진짜로.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던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의 성도들은 다 우리 육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니까.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사도가 뭐 이렇게 죽을겠다고 날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 자꾸 이게 살아나. 이 육신의 삶 이게 살아나요. 자꾸 이 배경을 자꾸 쌓고 싶어요. 여기서 막 살고 싶어요. 이게 맞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성공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반대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 세계가요, 반대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고요. 내 생각, 내 뜻이 죽어져야 주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요. 아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고요.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신랑이 나타나고. 안 그래요? 아내들이요, 그렇잖아요. 너무 잘난 척하면 신랑이 죽잖아.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 죽었다 그래야 신랑이 높아지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게 지금 굉장히 역설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은 잘 안 맞아요. 왜? 워낙에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 배경을 쌓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배경이 되어져야 축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 요새 젊은이들 그냥 스펙 쌓기에 지금 막 얼마나 경력 쌓고 학력 쌓고 이런 거 말이에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의 진짜 배경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배경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계속 넘어오는 과정이 여기 믿음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고 천국이 침노되는 과정이고 은혜의 과정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은혜를 잘 지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하니까 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주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고난도 축복도 있는 거지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좌우로 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난잡하게 써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혼돈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그림 안 그릴게요.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아듣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알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무슨 얘기인지, 아이고, 오늘따라 칠판에 뭐 그림도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이상한 그림도 아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낙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산뜻하게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계속 이 은혜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조금씩 더 이 주님 안에 사는 세계가 열려져요. 이 세계가 열려진다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애쓰지도 마세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다음은 오히려 혼돈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연세가 있으신 분이 계속 말씀 듣는데 잘 들리진 않잖아요. 잘 들리지 않는데 TV 딱 틀어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재미있거든. 너무 감동적이거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계속 그 말씀 이렇게 듣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좀 깨달아가는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면 갈수록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세계가 조금씩 그 열려져가면 선용해져 가는 거 있죠. 자꾸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따로따로가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이게 복음이 되지 않은,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매여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바울 사도가 이태 동안, 온 이태 동안 이랬잖아요. 그 말, 온 이태 동안은 대강 하는 게 2년 동안 그냥 완전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전부 다였어요. 더 이상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벽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또 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아멘.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 이제 우리 후대와 전 세계에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